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포와 아이보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브라질의 한 빈민가 쓰레기 마을이라 불리는 산타 마리아 마을은 쓰레기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를 줍는 것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곳입니다. 그곳에 도둑질로 마약값을 버는 니콜라스라고 이름이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니콜라스는 한바탕 도둑질을 마친 후에 마약을 사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 앞에서 낯선 한국인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과 후에 학교에서 공짜로 축구를 가르쳐 드립니다. 호기심에 찾아간 그곳에서 그 청년은 처음으로 깨끗한 축구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할 게 없을 때면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가서 축구를 배웠고, 한국인 선생님은 그들이 찾아오는 게 너무나도 신난다는 듯이 그에게 영어와 악기와 컴퓨터를 추가로 더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루는 니콜라스가 몸살에 걸려 으슬으슬 떨며 운동장 한켠에 앉아 있었는데 한국인 선생님은 그에게 따뜻한 스프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괜찮니? 따뜻할 때 먹고 약 먹자. 교실에서 담요를 덮고 스프를 먹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홀린 듯이 그는 그날로 도둑질과 마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니콜라스는 학교의 맏형이 되었고 아이들을 이끌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선생님은 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니콜라스, 우리 센터의 축구 선생님이 되어주지 않을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고 도둑질과 마약에 찌들어 있었던 한 아이를 돌봐주었던 한국인 선생님들, 그 덕에 니콜라스는 중학교 졸업장도 흔치 않은 그 동네에서 대학교까지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방과 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며 체육학 교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니콜라스에게 축구를 제안했던 한국인 선생님은 바로 우경호 씨입니다. 그는 1999년 브라질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우연하게 그곳의 열악한 환경을 체험하고 브라질에 머물러 살면서 방과 후 학교로 아이들을 돕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 지 20년 동안 1,700명의 아이들이 그곳을 거쳐갔고 30명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로 인하여서 이 산타마리아 마을도 쓰레기 마을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참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 중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만남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2년 전에 제가 장교로 있었거든요. 2년 전에 장교로 있을 때 담당하던 군부대 세례식에서 한 자매가 특송을 하러 왔는데
그때 처음 보게 된 그 자매가 바로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2년 전에 그 만남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창조하셨고 또 그 연합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갈망하도록,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있을 때 행복을 느끼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좋은 관계를 갈망하고, 누구나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갈망하고, 누구나 서로 연합하여서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만남만큼 참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 말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베풀어지는 어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서의 주인공인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는 3번이나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의 전도 팀이었던 실라, 디모데, 브르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초창기에 바울은 이곳에서 머물면서 이곳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과의 그 만남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이후에는 바울은 떠나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은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이 아볼로라는 지도자는 말도 굉장히 잘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는 아주 탁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볼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볼로와의 만남이 이 고린도 교회의 2번째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게바라고 불리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게바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게바는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실은 다른 이름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 반석, 이 반석을 그리스어로 하면 베드로이고 베드로가 살았던 그 고향 갈릴리 지방의 언어인 아람어로 하면 게바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 이 게바는 곧 베드로인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성령을 받은 후에 한 번의 설교로 무려 5,000명이나 회심을 시킨 이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베드로와의 만남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3번째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이 3사람 모두가 훌륭한 지도자이자 훌륭한 설교가였고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한 사람도 만나기 힘들었던 이 쟁쟁한 지도자들을 한 명도 아니고 무려 3명이나 만날 수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였는지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쟁쟁한 사람들의 인물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에 좋은 이들과의 좋은 만남은 정말로 복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교의 많은 사람들이 이 3명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회심하였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좋은 만남 속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각각의 지도자들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다른 지도자를 배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형성되면서 어떠한 파벌이 형성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알력과 분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게바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아니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각 서로의 지도자를 비방하였고 서로의 그 집단을 비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지속되자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 싸움을 보기 싫었던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잘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방관하고 비판만 하였을 뿐, 이들 역시 교회 분열의 한 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만남 그리고 좋은 관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만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만 의지하다 보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모세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이죠.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하였던 놀라운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 같은 지도자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하지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너무나도 의지한 나머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지도자를 잃어버렸다는 불안감에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 것, 그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그 사람만 바라봤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분쟁으로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분열된 교회가 같은 뜻,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원은 바울도 아니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한 후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좋은 만남, 좋은 공동체, 참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죠. 우리는 좋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받을 수 있고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나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고민도 저 청년도 똑같이 하고 있구나, 내가 하는 그 어려움들 똑같이 겪고 있구나, 서로 위로받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서로 깨달으면서 위로받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결국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는 이 관계들은 통로일 뿐이며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유익들과 깨달음들, 그리고 모든 위로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사람을 의지하여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이 되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는 것이 그 청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져서 마을이 몽땅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도 집에 물이 들어닥치게 되었고 물이 점점 높아지자 물을 피하여서 그 집의 지붕 위로 대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불현듯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청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구조하려고 하는데 청년이 다급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예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먼저 구해주세요. 구조대원이 떠나고 또 청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구조해주세요. 두 번째로 구조대원들이 청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실 거라고 구조대원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물은 점점 차오르고 있었고 어느덧 청년의 지붕을 덮을 정도로 물은 높아졌고 보다 못한 구조대원이 더 이상은 위험하니까 이제 제발 보트에 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끝내 구조를 거부하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죽고 난 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3번이나 너에게 구조대원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때로는 특별한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매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 동역자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허락된 모든 좋은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과도 같은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만남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다시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남들을 통하여서 더욱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청년들과 교제할 때 그 청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청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청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함께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신앙 공동체, 그 만남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 이야기 나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이야기 나눌 수 없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가 나눌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겪는 아픔들, 내가 겪는 어려움들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없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며 공유할 때 우리가 서로 연합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총회가 있고 정말 오랜만에 셀별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부는요,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도 인천에 처음 이사 왔을 때가 수능을 실패하고 재수하기 위해 부모님 따라서 인천에 이사를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것은 제가 처음 간 교회의 청년 공동체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갈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고 갈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로해주고 거기서 참 많은 힘을 얻었고 서로의 하나님을 나누면서 참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CLC 청년부도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틀릴까 봐 하나님 나누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누는데 틀리고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느끼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누고 삶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나누면서 위로받고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된 시간들 가운데 꼭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만남의 축복들을 놓치질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하는 순간들을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고 축복의 관계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